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다가 험한 말을만 듣고 슬퍼했던 요나단은 상실감에 시달릴 시간도 없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둘의 만남은 극비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했고, 그래서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어린 시종 하나만 데리고 나가서 약속대로 활이 너의 앞에 있다 라는 말로 다윗에게 신호를 줍니다. 어린 시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요나단의 꾸지람에 가까운 재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그 들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을 약속대로 3번 쏘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재촉을 하는 척하면서 언성을 높여서 나무라는 척하면서 큰 소리로 다윗에게 어서 도망가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고 나서도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활을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낸 뒤에 둘은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어딘가 바위 남쪽에서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3번 절을 하는 것은 왕자에 대한 마땅한 예우일 것이나 이 3번의 절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정과 사랑에 그리고 존중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위해 해준 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단창으로 벽에 꽂힐 뻔한 일이나 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들었던 일, 그런 일들,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 자리를 내어줄 것도 각오했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결국 이 왕의 자리는 너 다윗에게 가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는 나의 자녀들을 기억해달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새벽 운행을 위해서 화곡역을 지나서 안에 거리로 들어가 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술에 취해 여전히 사랑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이는 것은 기쁨과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공허한 눈동자에 비친 스마트폰 불빛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딴 것이 아니라, 다른 요란한 말이 아니라, 열정과 가슴 두근거림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결과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설령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요나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친구가 아니라 못된 아버지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약속을 깰 만한 명분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주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왕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앞에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용당하고 잊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사람이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허무합니다. 희생과 사랑이 도리어 비난과 책망으로 돌아올 때도 적지 않음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놓아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역시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저열하고 어두운 것까지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임을, 내 가슴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끌어안는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아름다운 우정보다 오히려 못한 우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그것을 다시 물으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뜨거운 피와 땀과 눈물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아래에서 울며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두 손 꼭 모아 결단했던 순간들과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감격적인 순간들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나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쟁자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단창을 든 손과 같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붓는 입술과 같이, 두려움에 차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답을 구하는 애절한 눈빛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울퉁불퉁한 삶의 여정 가운데 심신이 지쳐서 지독한 질병 때문에 온통 상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오니 주님 너무 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존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수술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몸뿐만 아니라 그 지친 마음까지도, 그리고 그 피곤한 가족들까지도 회복함을 얻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랑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량 봉사로 방송으로 섬기는 이하민, 멀리 타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하은,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이소현, 반주로 섬기는 노주빈, 주님 그의 앞길에 주의 등을 비추어 주옵시사 그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두운 길 속에서 그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향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길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청소년부의 송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 더 이상 그의 몸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번뜩이는 생기와 총명함으로 그의 육신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찬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석하고 있는 귀한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신앙의 샘, 기쁨의 샘, 놀라운 기력의 샘을 만들어 주옵시사 건전한 신앙,
굳건한 마음, 강건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성장을 거듭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으로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물들이고 채워가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